반갑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썼어요. 그래도 저도 한번 써서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한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이와 유사한 주제로 정통신학이란 무엇인가, 또 장록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들을 계속 다듬고 있고, 정통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정리를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어디 가서 듣고 말할 때 내게 없는 지식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것들을 부가시켜서 우리들이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WEA라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갖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병호 교수가 ECT 문서라는 것을 가끔 말합니다. ECT 문서, ECT 하니까 이게 무언가 하고 전혀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반젤리컬 카톨릭 투게더라고 하는 복음주의와 천주교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 최근에 일어난 선언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선언입니다. 상당히 오래, 100년은 아니고 한 40년 정도, 그래 오래됐죠. 이미 이러한 40년 전에 미국 복음주의와 천주교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러한 인지가 없었고, 지금도 ECT 문서를 말하면 ECT가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영어를 써? 이렇게 불평할지도 몰라요. 그것을 우리들이 방지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어떤 정보가 오면 그것을 빨리 내 지식에 붙여서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컴퓨터 우리 옛날 배울 때는 머징이라고 했거든. 머징, 융합 붙여서 내 사유 체계를 확장시키는 훈련이 학문의 훈련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그것을 내 체계에 붙일 것인가 아니면 붙이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기진협이라는 그 단체에 가서 이제 서초롱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그 강의를 하는데, 그 필리오케라는 것이 신학의 아주 중요한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게 된 신학적 논쟁이 필리오케라는 논쟁이에요. 그런데 그 필리오케 논쟁에 대해서 그 강의에서 서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서방교회에서 필리오케를 양보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와서 또 검색을 해봤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서방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잉글랜드 성공회 그 교회에서, 또 천주교회에서 그 양보를 하고 있고, 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러한 신학자들이 필리오케를 빼도 된다, 필리오케를 넣은 것이 교회의 갈등의 요인이었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루터파는 필리오케를 유지하겠다고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오케 논쟁이 이제 10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도 그 논쟁이 교회에서는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필리오케 논쟁이 서방교회 진영에서 후퇴하고 있다, 양보,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거죠. 근데 필리오케 논쟁을 왜 그렇게 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을 예상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갈등을 안고서라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낮추는 것에 대한 교회의 불안한 것입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회의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없었지만 이제 서방교회 진영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약간 교리적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넣어서 교리적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했던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게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규정을 해서 결국은 동방교회와 충돌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054년에 결국 교회가 나뉘게 되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독교란 무엇인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이 종교에서는 참 종교가 있고 거짓 종교가 있고 거짓 종교를 좀 더 완화시킨 말은 형식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 종교나 거짓 종교는 종교가 아니죠. 거짓 종교는 거짓 종교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걸 참고적으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서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음이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믿음은 결코 죽지 않죠.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실이 없는 사람들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 죽었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좀 부당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라고 하는 말은 그 종교가 거짓이다 이러한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말로는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종교 하나님을 섬기니까 참 종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언어가 소통의 구도지 않습니까? 그래야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언어 개념들을 정확히 확립하고 언어를 저 사람이 어떻게 구사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개념 없이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그런 언어를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삼파수르라 해서 그런 사람들 또 그렇게 하면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의 무지를 증명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무지를 아는 지식이라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는 그 철학으로 해서 너가 얼마나 모르는지 알게 해주겠다 이러한 의도는 없어요. 우리의 의도는 딱 하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는 내가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야만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열정으로 예수님 전하라 예수님 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개혁파에서는 그런 식을 조금 원하지 않죠. 우리 개혁파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인식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지향점, 우리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내심으로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조용히 말해서 설득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나 우리 교회나 차이점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도 교회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란 말을 안 쓰면 타 종교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단 종교하고 우리의 종교하고 이단 종교라고 했으니까 종교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굳이 저는 뭐 신천지 우리랑 달라, 뭐 틀려 이렇게 항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훈련이 우리들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되지 않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준비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했던 것은 그러한 아주 작은 훈련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상당히 오해한 면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거룩 하니까 뭐 조용하고 음악이 엄숙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거룩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이렇게 쿵짝쿵짝 해도 그것이 거룩이에요. 해서 그래 교회 안에서 EDM도 해놓고 뭐 찬양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추구하기도 하죠. 어떤 것이 거룩이겠습니까? 거룩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이 보이는 것으로 거룩을 증명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부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과 내용의 그 양면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 가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들이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뭐라고 말할 것이냐 했을 때 아무튼 거룩은 근엄한 것 아니고 또 조용한 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근엄한 것이 거룩일 수 있고 조용한 것이 거룩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상당히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표현은 루터가 말했던 십자가를 지는 것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성경도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루터나 칼빈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정을 십자가 지는 것으로 연관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끄러울 때 주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나 칼빈 때는 자기 부정 또 자기 영광을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 부정이거든요. 부끄러움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일종의 자기 부정입니다. 영광스러울 때 자기를 부정하는 것, 내가 실패했을 때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말하는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가난은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끄러울 때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가난에 처해 있어도 공궁에 처해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우리 책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변별하는 것 이렇게 거룩이란 말도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거룩의 첫 번째는 분별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말씀이죠. 아주 모욕적이고 계명을 어긴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했고 또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분별을 해서 지키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의 모든 사례를 거룩으로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상당히 복된 일이죠. 그 복된 일에, 복된 인생에 누가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부심은 굳건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서 봤을 때는 불완전하고 세상의 가치에서 봤을 때는 낮고 천한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완전한 그러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저는 사역자들이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 목회자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숫자, 재물의 수치로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그것을 누가 합니까? 뭐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정을 적은 숫자의 교회의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둘 쌍방간에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많은 숫자가 있는 목사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이고 적은 숫자의 성도가 있는 교회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둘 다 온전한 교회지 숫자가 많은 것다, 숫자가 적다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는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한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이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것이죠. 우리들은 선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효과적으로 건축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뻐합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가시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것이 선교할 때
사역할 때 매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선교 동원가들, 선교 지원가들은 가시적인 효과로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좋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 관계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섬기고 그러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평생 동안 복음을 결신자가 나오지 않아도 평생 동안 복음을 전도한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지원한 선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끊임없는 전도 현장에서 겪는 영적 충돌에 대한 갈등, 비참함, 이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도했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답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답니까? 또 말하죠. 울면서 시를 부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혼의 전도는 결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힘써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했기 때문에 많이 숫자가 불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세상의 가치를 병행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치에 너무 함몰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 세상 가치에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해서 전도하고 거룩하게 헌신한다면 그것이 이중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농담으로 내가 한번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도 저는 가끔 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처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적정 규모의 경제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애석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래서 목사이지만 목사는 이제 그러한 적정 규모의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또 제가 하나의 집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면도 못하기 때문에 좀 인격적인 자교감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건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가, 삼각을 비례해서 진행한다면 뭐 거룩한 삶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나름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도 우리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우리들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뭐 선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시켜서 한다. 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상 영역은 세상 영역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분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우리들에게 서비스 해줘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강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깨어서 스스로 분별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세워서 해야 되지 정치인의 말을 들어가지고 뭘 시비를 가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주장을 강변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 주장할 때 이제 거짓말만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룩에는
성령이 이제 함께 항상 병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17세기, 18세기 오면서 두 가지의 잘못된 점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진리를 사실로, 객관적 사실로 생각하고 그 지식을 믿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성령인데,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이 자의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300년 정도 되니까 성령이 이제 완전히 자의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자의적이라는 것은, 원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매우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성령이 가서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그 전도와 함께 성령이 역사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기독교를 모신 게 계속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자의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가고 아그야 일어나서 교회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령 이해의 컨셉이거든요. 또 성령이 자의적으로 백성의 마음을 부음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구도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선포된 말씀,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거룩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칼빈의 글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글을 읽을 때 일반화와 특수화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칼빈 때는 설교가 회복된 종교거든. 바로 1차 회복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회복한 설교의 절대성, 중요성이 루터와 칼빈 때는 목숨을 걸고 그 가치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것은 표현하지가 않아요. 표현을 안 해요. 그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당연한 것과 함께 성령 역할이 중요하다. 이건데 이 표현하지 않는 이 자연, 당연을 이제 이것이 점차 빠지고 성령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예 이제 당연한 것은 빠져버리고 성령 역할만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한 부당한 구조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예배에서도 형식이 많이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파괴되면 그 다음에 파괴되는 것은 내용이 파괴되거든요. 내용이 굳건해지면 또 합당한 형식을 만들어요. 그런 것들 이제 우리들이 그 교회 역사나 사회에서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형식을 먼저 파괴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둬야 되고, 이것은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자의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성령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성령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들이 구원론이라 했을 때는 제일 처음에 칭의라는 것을 한답니다. 근데 칭의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이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명을 시작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명이 우리들에게는 시작이죠. 이 소명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게 기억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소명의 시작점, 우리 구원의 시작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자, 제가 시작자라는데 옛날에는 시발자 이렇게 했어요. 시발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시발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시작자라고 하는데, 이 시발자를 다른 말로 하면 창시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발자,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소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시발자로 보지 않아요. 또 전도자가 전도해야 그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를 시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자나 성령의 연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 구원의 시작은 천상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한 그러한 것으로서 소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설교가 하늘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그것이 하늘의 음성처럼 안 들려서 문제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으로 설교를 들어야 해요. 그것을 우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책은 사보려다 지금 좀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책을 안 샀는데요. 이러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진보적인 사람이 책을 쓴 것인데, 성경을 목사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이건 좀 다른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목사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약간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성경 해석과 설교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성경 해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설교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설교한다, 이건 당위성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반드시 설교를 해야 한다, 이게 당위성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누구나 다 한답니다. 성경 공부도 누구나 다 한답니다. 성경 해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잘하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한다? 이건 안 됩니다. 성경을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설교자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설교의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뵙지는 않았지만 들었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유명한 그 신유의 은사자가 저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전달로만 들었고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분이 신유를 할 때 그분은 임의적으로 신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당의 관할 하에서 신유 사역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유의 치료를 해주신 은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이 정말로 특이한 일은 꿈을 꾸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어느 한 교회 목사님께 다 위탁하고 신유 사역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진짜 계시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단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종료의 때다 해서 종료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은사자들이 그러한 결단, 그러한 겸손, 그러한 명확한 내세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 재산이 적은 재산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순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 목사님께 완전 위탁을 해버린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 재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범주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내가 강력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 임무대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강력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사 안수를 줘버려요. 목사도 아닌데. 그건 목사가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수받은 고백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했죠. 너가 안수받은 것을 잘 기억하라고. 그래야 목사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안수는 목사에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직임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내가 강력히 받았기 때문에 목사 아닌데도 내가 목사의 안수를 주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경건에서 거룩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말하고 마지막에는 거룩에서 구원의 확신까지도 제가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영역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2017년에 이 구원의 확실성 가지고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 장로교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그때 좀 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고도 저는 상당히 놀랐고 또 그 선생의 가르침을 맹종하는 것을 보면서도 상당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확실성을 너희들이 행동을 봐라. 너희들이 구원받을 직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의 확실성을 갖지 마.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내 양심을 정확히 찌르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제 가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러면 행동이 발라서 구원의 확실성,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같은 늪에서 같이 똥바가지에서 너 똥 있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주 부당한 것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 한 분한테는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당신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구원의 확실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또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판장을 노리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실성이 없다면 자기도 구원의 확실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의 확실성을 인간에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행동의 추함, 내 행동의 부당함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행동이 견실함, 내 행동이 온전함, 율법을 잘 지킴, 그래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누가 부당하다고 정죄하느냐, 이게 로마서의 핵심적인 그 주장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완전한 거룩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있고, 부르신 주님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을 의심하시나요? 내 행동을 보면서 내 행동이 비루하고 비참한 것은 너무나 정확한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그러나 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성에 근거해서, 그 십자가 보혈의 크심의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믿었고 구원을 가졌고 구원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 모습이면 뭐 이렇게 할까? 그걸 왜 의심하십니까? 그건 자기를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나는 사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치가 없고, 뭐 어떻게 보면 가족한테 외면당할 수도 있고, 또 심하게는 자녀한테 외면당할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우리 욥처럼 부인한테 부인한테 외면당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 외면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약간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나바하고 바울 사도가 싸운 이야기가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싸웠다가 아니에요. 심하게 싸웠다고 그래요. 우리도 심하게 싸우죠.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싸워서 결국은 헤어졌지 않습니까? 마가 때문에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서신 보면 디모데후서에 마가를 데려오라 하잖아요. 마가를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때 내가 그때 마가를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 바울의 심정과 바나바의 심정, 마가의 심정, 이 세 사람의 신라 이러한 사람들의 심정이 차이가 있어서 싸운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전도의 체계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싸울 수가 있죠. 그러나 마가가 그렇게 해서 낙담해가지고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도 그 싸움에서 바울에게 이탈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의 효과는 성경에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사에서는 마가가 복음을 전도했던 지역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알렉산드리아는 500년 동안 기독교 제1번 도시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독교 세력을 가진 것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한 효과성이 아니라 그 사역에 전도했던 마가를 보니까 복음의 동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에 사역하는 방법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싸울 수 있지만 복음의 동료로서 당연히 기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복음의 동료를 보면 당연히 눈물 나고 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일로 일을 하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환경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일을 할 때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선을 행하다 지치지 말라예요. 많은 사람들은 은사에 맛본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이탈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은사를 맛본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은사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맛을 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선을 행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실성이 어떻게 오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 구원의 확실성이 거룩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은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요. 세상을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절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파도를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러나 파도를 보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들은 이 구원의 확실성을 나를 보고 평가를 하시지 말고 환경을 보고 평가를 하지 마시고 이 외면을 보고 외형, 현상을 보고 평가를 하지 마시고 사람이나 우리 교회의 외면이나 현상을 보고 평가해서 점수를 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가가 이렇게 현상을 보고 부패 지수가 청렴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우리나라가 청렴하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부패한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 네 현상을 봐. 그렇게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내 심장으로는 주님, 그러하지만 주께서 부르심 그 피의 사함, 십자가의 피의 주의 사함이 내게 확실합니다. 그 피가 얼마나 귀한 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혈을 하잖아요. 그 보혈로 우리가 사함을 입었는데 그 사함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어린 양의 구약의 피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의 확실성, 이 거룩에는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하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래 우리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에클레시아 해서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해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름을 받은 백성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 교회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연합시킨 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교리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내 개별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상당히 재밌고 중요해요. 우리 성령의 내주라고 할 때도 내 개인적인 내주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독자적으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자제하라고 말을 해요. 성령의 내주나 그리스도 연합은 항상 교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통해서 성령의 내주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를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매일 고심을 해요. 교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있죠. 그것은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계실 때 교회를 이루지 못했죠. 혼자만 있으니까. 또 두 번째 사례는 사도 바울. 안식일 날 회당이 없어서 회집을 못해서 방황했죠. 그래서 강가에 있는 루디아의 여자를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깔린 게 교회니까요. 부패된 교회일지라도. 그러나 진짜 교회를 못 이룰 때가 있죠. 무인도에 나 혼자 있을 때 교회를 못 이루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은 슬퍼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 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전화한 자와 듣는 자가 있으니까 부부간에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일날 두 사람이 예배를 하고, 지금은 저는 좀 더 충격적이게 우리 미디어가 지금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람 없이도 미디어를 놓고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상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고요. 이제 이 디지털 매개체로 우리가 소통을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그렇게 하는 패턴도 지금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저는 좀 주의를 주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것을 다 교회라고 생각하는 착각도예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 많은 문제점 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도한 모임이거든요. 그건 구역예배에서 시작했죠. 그건 조영기 목사가 시작한 교회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구역예배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셀 모임이니 뭔 모임이 수많은 모임들을 만들어 있는데, 그때 모일 때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버리잖아요. 교회에 대한 저는 부당한 이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주일날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을 했어요. 너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 저 예배당이 교회냐?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일날 모였을 때 교회가 발생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미묘한 관계를 그 양반은 아주 명료하게 썼기 때문에 또 저는 문제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이 건물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해해 줘야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작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죠. 우리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잖아요. 사적 성찬도 금지하잖아요. 그것은 교회론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 모임만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교회 이해에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워낙 세분화되고 워낙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무슨 직장 모임, 뭔 모임, 우리들이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적 긴박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속의 파도에 있는 것이지
교회 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줘야 되죠. 우리는 반드시 원리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세속적인 거에 의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세속화가 좀 느려질 거 아닙니까? 세속화가 줄어들진 않아요. 반드시 확장돼요. 근데 인지되지 않으면 그 세속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주 명확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은 교회는 금방 세속화되고, 지금 세계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세속화 수준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세속화의 속에서 있는 거룩한 백성들인데,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큰 특징은 나의 거룩에 대한 자부심. 그것은 내 거룩을 보고 자부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그래서 거룩을 세상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을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충성이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억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는 60명씩 우리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담임 선생님, 저도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을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담임 선생님이 기억하는 학생은 몇 명이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한 것은 저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기억한 사람은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 또 아니면 엄청나게 말썽 부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이 똑같은 거죠.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목사님은 누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하시는 분, 또 한국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신 분, 그런 분만 기억하시잖아요. 그건 인지상정이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교회에 사역할 때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죠. 나는 뭐 산골에서 조용히 사는 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기 백성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역한다면 교회의 사역자로 좀 부족하지 않지 않을까. 내가 반드시 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나쁘지 않죠. 많은 교회를 세우면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는 사람에게는, 환경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건적으로 안 될 때는 주님의 주신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외람되지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특이하게 제가 사역하는 데는 다
할머니들이 계시는 그런 시골에 지금까지도 할머니들이 계시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잘 안 물어보는데 옛날에는 많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렇게 공부하는데 할머니들하고 사역하면 어쩌냐. 좀 아깝다. 이런 말도 하셔요. 그래서. 근데 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할머니들의 설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할머니들께 쉽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쉽게 설명하려면 공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해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할머니들이니까 뭐 이렇게 대충 설교할 수 있고, 뭐 판검사들 앞에 있으니까 어렵게 설교하고,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요. 할머니들께 설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고난도의 공부를 해야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환경에 의해서, 박사들이 많은 곳에서는 공부 많이 하는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뭐 이제 시골에서는 뭐 공부 좀 못한 분이 설교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주제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본래 좀 이것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훌륭한 신학자들은 대부분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다는 것은 공부할 시간이 많다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사색이 나오고, 거기에서 영혼을 울리는 복음의 진수가 나와요. 바쁘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거기에서 복음의 진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쁜 목사는 복음의 진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고, 시골에 있는 목사는 자기가 무능하다 생각하니까 문제고. 그 어디서 복음의 진수가 나오겠습니까? 복음의 진수를 탐구하는 자에게만 복음의 진수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잘 대응하자는 것이다고요. 근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된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장로교에서는 절대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적 모임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해줘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것이 교회 껍질, 건물인지, 이 건물이 교회인지, 내가 교회인지, 뭐가 교회인지 아리송송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함께 교회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함께 이루어 갑니다. 나하고 개별자로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몸을 이룹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기독교, 우리 교회, 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정확히 인지해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의 몸을 이룬다, 이러한 좀 더 세밀한 이해를 갖고 기독교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의 개별자로서의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깊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본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도하는 것만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란 무엇인가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 저는 그것은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식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교회를 비판해 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들이 그 비판을 받고 우리들을 수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들을 잘못 이해하고 비판하면 그 비판한 거에 의해서 우리가 수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수정을 못 하기 때문에 말한 사람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정을 해버리면 우리 교리 자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걸 수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비판하는 거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좋게 되려고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망하려고 수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망하려고 개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 수정을 하는 것인데, 비판하고 지적하는 내용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비판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수정하라고 말을 하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알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모르고 받아들여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 교회를 비판하는 거, 저는 아주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판할 때는 우리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쁘게 하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비판해 주시면 우리가 그 비판을 겸손히 그리고 또 정확하게 수용하고 그거에 대해 다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하겠다. 이것은 수정할 수 없다. 왜 수정할 수 없는가? 좀 약간 또 시기가 너무 우리가 이것을 적응하기에 수준이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서 세상과도 교류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합당한 지식 체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훈련에 일어남으로써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아주 짧은 책이지만 그러한 두 가지 목표죠. 우리들이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기독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좀 더 이해해 주시고 그 비판했을 때 우리가 그 세상의 비판을 정확하게 수용하고 그 비판대로 우리들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서 유지하겠다. 그러나 우리들이 교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들도 있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이 교회의 사역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교회의 사역자겠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교회의 사역자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수종하는 사역자로서 우리 주위의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지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다. 그 한 바람으로 한 학기 동안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하신 사역자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족한 종이 구상하고 있는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한 학기 동안 우리들이 나눔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잘 지키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으로 받은 염려와 비판들을 잘 수용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들이 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참여한 종들 이루하시고 힘 주시길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